또 주께서 새 힘 주실 줄 믿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헛되고 헛된 가짜 해석들 또 온갖 이단들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든든히 서서 믿음을 굳게 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오늘은 19장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제 19장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 17장과 18장에서는 이 음녀 10뿔 붉은 짐승 요 4개의 덩어리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연합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의 피를 먹어요. 그리고 이 음녀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죠. 근데 이 음녀가 멸망합니다. 근데 이 음녀의 이름이 큰 성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18장에 가면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죠. 그러면 이 큰 성이 뭐냐면 이 세상의 질서 같은 거죠. 그래서 악한 타락한 문명, 과학, 철학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이 10뿔, 7머리, 그 다음에 짐승, 얘네는 뭐냐면 영적인 세력들이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 그러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과학과 문명과 철학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는데 이 모든 과학과 문명과 철학 이런 것들이 무너져요. 예.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무너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남은 존재는 이 10뿔과 붉은 짐승과 같은 이런 악한 세력이 멸망을 당해야 되겠지요. 여기 이제 19장,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무너져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악한 세력도 무너집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또 19장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처벌받는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그 사이에 요 내용이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뒷부분부터 또 20장 가서는 악한 세력의 멸망, 그 사이에 요 이제 하늘 예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허다 무리의 큰 음성 여기 나오죠. 허다 음성 큰 음성 같은 거 여기 이제 6절에 또 나오죠. 그죠?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승리한 교회와 병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는 교회예요. 교회 하늘 교회 성도들 다 포함되는 거죠. 좋습니다. 교회죠. 그래서 천상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까지 포함한다면 참 좋겠지만 일단 이 흐름상 하늘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게 천상의 세계의 존재들 천사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 영광,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타나냐면요 결국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심판도 여기 이제 심판도 나오죠. 이제 구원과 영광과 능력, 구원과 심판 좀 대조가 되지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 있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해당되는데 이게 크다라는 게 강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크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작아 보여요. 대신에 거룩한 자들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딸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렇게 나오죠. 그죠? 큰 음녀.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 이건 순교자들 있죠. 순교자들. 순교자만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고 성도들 다 포함합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왜 심판을 받느냐 하면 땅을 더럽혔어요. 땅을 더럽혔다. 여러분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땅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땅이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의 장소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음행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큰 음녀를 더럽게 한 큰 음녀죠.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거는 이제 18장의 내용들을 말하죠. 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합니다. 이제 19장 요 구절에서 할렐루야가 좀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저도 이 할렐루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그래요. 오늘은 더 그렇습니다. 몸이 좀 많이 피곤하고 이제 눈도 오늘따라 되게 뻑뻑해요. 이제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항상 그럽니다. 몸이 또 오늘 안 좋네요. 하나님, 주님 빨리 오십시오. 조금만 아프면 그래요. 감기약 먹을 때도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고 감기약 먹고 또 뭐 좀 안 좋으면 또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니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눈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할렐루야 좀 빨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우리 같이 이 할렐루야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학자들 가운데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 불타가지고 올라가는 그 연기, 영원히 불타오르는 세상의 심판 그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 바벨론이 불탄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처절한 모습을 상징하죠. 자, 4절 5절 24장로와 내생물 나오죠.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내생물은 천상의 존재, 천사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상에 24장로만 있을까요? 천상에 내생물만 있습니까? 아니죠. 천상에는 수많은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요. 그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24장로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고, 천상에는 허다한 천사들이 있겠죠. 천군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이 내생물도 역시 이제 천상의 존재들을 상징하는 이 두 부류의 존재들이 엎드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고 부복하다, 배를 땅으로 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이게 무릎 꿇고 땅에 배를 대면서 그 찬양하는, 뭐 그런 경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가 여기 나오고 세 번째 할렐루야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경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죠. 그래서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를 경외하는 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보좌 가까이 있는 천사들의 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여기 5절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이 이제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1절에는 나오는데, 그 허다한 무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 결국 이것도 교회죠.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나 큰 자, 요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전 인류는 작은 자나 큰 자로 돼 있어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작거나 크잖아요. 기준은 뭐 없지만 그냥 작거나 커요. 여기에 뭘 의미하냐면 모든 성도들, 이런 의미, 이걸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키의 크기를 의미한다든지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 성도들, 다양한 성도들 모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찬송하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 왜 찬송하냐? 우리를 괴롭히던 이 세상의 악한 문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이 악한 문명이 사라질 때 얼마나 기뻐요? 설마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진 않겠죠.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셨는데, 아우 내가 타던 저 좋은 차, 주님 오시는데 아이고 내가 어제 신었던 명품 구두, 뭐 이런 거 생각나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오시면 찬송만 남을 뿐이죠. 자, 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6절 이하에 보면, 자, 6절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여기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 성도들의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 구절을 6절에 그렇게 해놨는데 1장에도 나오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많은 물소리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14장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소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 이거는 웅장함, 위대함, 뭐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리일 수도 있고 백성들의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영광을 돌리세. 그러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 우레와 같은 허다한 무리의 첫 번째 소리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어이구, 이제 하나님 통치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러나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있고, 이 바벨론 음녀, 큰 음녀 같은 큰 성 바벨론, 이 악한 문화와 문명이 지금은 그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멸망하는 날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 지구상의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의 통치자들은 어때요? 다 이상하죠? 예, 좀 이상한 통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일한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신정 국가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이런 삶의 패턴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신정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는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하고 안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신정 국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빨리 더 통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 마귀들이 막 통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날이 있다. 통치는 결국 이제 이 통치라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숨겨졌다기보다는 이 통치는 순종이라는 숨겨진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연속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그 나라의 통치에 적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통치의 방식이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순종과 믿음을 같은 단어로 여겨요. 너희가 순종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너희가 믿어 구원받는다, 같은 의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자, 완벽한 순종은 아니더라도 억지로 순종해요. 여러분 그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광야 이렇게 출애굽기 지금 민수기를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백성들 불만이 많아요. 근데 어때요? 불만하면서 짐 싸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착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물도 없고 그러면 물 없으면 막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순종해요. 근데 끝까지 순종 안 하고 반항하면 벌 받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요, 기쁘게 순종하는 게 제일 좋지만 때로는 힘들게 순종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불평하면서도 그래도 하면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근데 결국은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순종 못해요. 네, 이 통치하심은 순종을 전제로 한다. 이걸 믿어야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즐겁습니까? 오늘 이렇게 배우는 거 즐거워요? 막 괴로운 중에 오신 분들 있습니까? 안 오면 목사님 주일날 보면 뭐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안 오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오신 분은 없겠죠. 근데 힘들죠. 힘은 드는데, 근데 기쁨이 있잖아요. 돌아갈 때는 그래도 오늘 뭐 하나라도 배웠다. 오늘 이렇게 은혜도 받고, 이 세상에 대해서 배웠다. 이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어요. 근데 즐거움은 그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저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동산교회 온 것도 참
큰 기쁨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그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먼 복에 이러한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목회하냐.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다. 정말 좋은 교회 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 복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같이 사역하고 있고 말씀 배우고 그러냐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도 저는 기뻐요. 저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힘들죠. 힘든 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힘들어요.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눈물 흘렸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맛본 사람은 아는데,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힘든데 즐거워. 즐거운 가운데 또 힘들긴 해. 근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힘이에요. 기독교는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수고와 인정받지 못함과 그런 멸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거든요.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멋진 표현. 행복한 표현이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되, 그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요, 성도입니다. 성도.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비유예요. 이게 혼인잔치 비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결혼식이다 이게 아니고 비유, 잔치와 같이. 왜 비유를 쓰냐면 혼인의 그 유사성, 혼인하는 것과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 부활을 통한 만남, 이런 것들이 마치 혼인과 유사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유사함이 있죠? 신랑과 아내가 함께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맨날 헤어지잖아요. 바래다 줘야 되고. 저도 그거 엄청 귀찮았어요. 이거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이거는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매일 바래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니까 안 바래다 줘서 좋더라고요. 안 바래다 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이게 정말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듯이 그러한 혼인 잔치인데,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유대교 결혼 의식이 중요한데, 유대교가 옛날 우리 유교 시절의 결혼 제도랑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옛날 결혼 방식과 어떤 유사한 점이 있냐면, 신랑 신부가 잘 못 봐요. 그리고 어떤 결혼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결혼식 날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많이 울으셨다고.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갔더니만 아버지하고 아버지끼리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두 분이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만나가지고, 야, 내 딸 줄게, 네 아들 다오. 네 딸 다오, 내 아들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처음 봤죠. 결혼식 날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결혼 약속은 이미 그 전에 끝났어. 몇 개월 전에 이미 결혼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못 만나게 됐었어요. 이게 이제 유사한데, 유대는 이걸 제도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정혼, 결혼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정혼은 일종의 동사무소가 주민센터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되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는데, 혼인신고와 결혼식 사이에 뭘 하느냐 하면, 신부는 자신을 단장을 해요. 그리고 신부 수업 같은 거 하죠. 밥하는 거 뭘 하고, 이게 남편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남편은 뭘 준비하냐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집을 준비해야 돼요. 지참금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올 때까지 결혼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짧은 부부도 있고 긴 부부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결혼식은 아직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같이 신혼집으로 가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 결혼 열처녀 비유할 때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혼한 관계, 비유적인 거예요. 비유적으로 정혼한 관계에 들어간 순결한 신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결혼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때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맞대고 또 영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잔치, 음악과 온갖 맛있는 것들이 가득하고 영원히 살고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과 같이 주님과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의 특징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거룩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남자랑 소개팅하면 안 됩니다. 선보러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좋다고 쫓아가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걸 더 크게 생각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자기 남편 될 사람만 바라보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신부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혼인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죠. 자, 이 신부 아내, 그의 아내들, 그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옳은 행실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세마포 옷으로 묘사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산할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 정산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 다 알고 상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날이 온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깨끗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뭐 목사가 최고 깨끗할 거야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다 비슷비슷하고요. 다 연약하고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직분만 다르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렇죠?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자들이니까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겠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혼인잔치 준비하는 신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신랑이랑 같이 사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표정은 밝아야 됩니다. 피곤할 수는 있죠. 피곤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 그 성도가 무슨 지금 그게 있겠어요.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게 없잖아요. 성도는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제가 연습 많이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표정이 어둡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표정이 어둡다 이건 있을 수 없다 해도 그냥 거울 보면서 웃고 건치 자랑하면서 이렇게 웃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이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힘들 때도 있으면 울어요. 울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울 때는 잠깐 365일 중에 하루 울고 364일은 그냥 계속 웃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도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나오네요. 뒤에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뒤에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네, 그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 보면 복에 대해서 칠복 네모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신부된 우리에 대한 구절들이 몇 개 나옵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왔죠. 7절에 그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사야의 삶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아니에요. 근데 그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앞에 세마포 옷을 입혔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단장함 같게라니까 비유법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 신앙의 즐거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결혼 모티브, 이러한 개념을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시록 20장 4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이제 요 표현들은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 계시록 20장 4절은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제외하고 그 밑에 네모 보세요. 네모를 보시면 그 7가지 복이 나오죠. 근데 19장 9절에 보면 몇 번째 복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복이네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와요.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복도 7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네 번째 복이 바로 이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그러니까 신랑이 누군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랑이 옛날에는 이름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 알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신랑 이름도 몰라. 그건 말이 안 됐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임을 믿는 자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복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진짜 복은요, 바로 예수님 믿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억만금, 천만금, 천억,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이 복 없으면 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비록 기와집에 살지 않고, 요즘 기와집이 아니죠, 비싼 집에 살지 않고 평생 집 없이 전세 살다가 아니면 월세 살다가 죽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러한 개념, 이 영적인 복의 개념을 우리가 더 철저히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10절 볼까요? 자,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자다. 삼가 그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경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조상신 섬기고 산에 가면 또 어디 가면 유명한 장군들, 위인들 사당 이렇게 했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천사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천사가 우리보다 더 나으니까 경배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할 수 없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자식도 아니에요. 자식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자식은 교육의 대상, 맡겨진 선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선물, 내 소유가 아닌 잠시 맡겨준 소유물.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있잖아요, 핸드폰 잠깐 맡기고 가죠.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주인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거예요. 어떻게 맡겨뒀어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기르라고 맡겨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기 보면 예수의 증언이 여기 나오죠. 자,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의 증언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예수의 증언을 받았다는 것은 예언의 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예언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잘 봐요. 이게 약간의 그 시스템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복음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 성령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불신자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원래 이 땅에 태어나기,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이거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믿잖아요. 이게 믿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증언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증언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는 이런 약간 추상적인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형제들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보셨어요.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꿈에서 뭘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기록된 것들을 잘 보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마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의 신부된 자들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 또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날이 참 행복한 날이기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지만 이 악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미래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또 이 악한 세상이 멸망할 날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또 남아있는 또 시간들 가운데 주일날 다시 뵐 때까지, 금요일날 다시 뵐 때까지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